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금요 기도에 이어서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어 했는데요. 그 본문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내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태도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저의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첫째 딸아이죠. 첫째 딸아이는 이제 신분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면서 학교 보내는 일을 했고요. 그런데 첫째 딸아이를 이렇게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딱 되니까요. 나이가 18세가 딱 되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18세 이전과 이후의 법적인 지위와 책임이 너무 다른 거예요. 18세 이상 되니까요. 그 딸아이가 은행 계좌를 여는 것도 이전에는 부모 밑으로 계좌를 여는데 18세 이상 되면 본인 이름으로 열어야지 돼요. 그리고 18세 이상 돼갖고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죠.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거를 공공기관 다니면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카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민국에 가서 또 자신의 스테이터스도 바꿔줘야 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도 바꿔줘야 되고 또 학교 관련된 모든 걸 다 바꿔주는데 제가 이제 부모로서 같이 다니는데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18세 이상이니까 18세 이상은 법적으로 어덜트인 거예요.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 같이 갔는데 이민국에 같이 갔다가 내가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지키는 그 시큐리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딸아이가 몇 살이냐? 18세라고. 그러니까 너 안 들어가도 돼. 바깥에 기다려. 부모로서 내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필요 없는 나이가 18세인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딸아이는 본인이 18세이고 대학생으로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도 이제 그만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막내가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들어가야 되니까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자신의 교실이 어디 있고 선생님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왔어요. 그 막내는 또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으로서 거기에 맞는 이제 생활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으로서 또는 엘리멘터리 학생으로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죠. 대학생 때는 대학생 딸답게 살아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은 거기에 맞게끔 살아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학교 다니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아빠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러면 부모로서 저희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기뻐할까요? 아니죠. 자녀들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학생의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요,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13권의 서신서 맨 앞에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확고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체성대로 사도 바울은 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고린도전서, 후서, 선서 보낼 때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금요기도 시간에 나눴어요. 금요기도 때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 성경에 원문에 없는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에는 후토스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이든 개정역이든 이 후토스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후토스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그렇게 쓰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서는 so then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한글 성경인 쉬운 성경에서는 이처럼, 뭐가 이처럼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끝맺음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치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 나는 게바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누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문상의 헬라어는 휘페레타스인데 원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일꾼이라고 썼던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휘페레타스라는 이 단어를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붙였던 일꾼이라는 이름이냐면요 그 당시 해상에서 전쟁을 하면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전함을 타고 서로 배가 이제 전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전함이 어떤 전함이냐면 지휘관이 있고 밑에서 노를 양쪽에서 노를 여러 개 그래서 노를 저어야지 배가 나가잖아요.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한 그 일꾼이요 전함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그 노예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지휘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명령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관심에 따라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함의 노예처럼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짓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예가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전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휘관의 말에 순종해야죠. 내 느낌이 막 노를 젓다 보니까 느낌이요 한쪽으로 기운 것 같아. 내 느낌에 따라서 힘을 더 주거나 힘을 덜 주거나 어떨 때는 노를 젓지 않고 그러면 그 전함이 전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지휘관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겠다. 나는 누구에게 속겠다. 각자 개인의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움직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파괴시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때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리상의 목적으로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 이름을 뭐 목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는 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처럼
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때 이제 이민 교회 안에 소그룹의 리더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많은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 셀 리더 그리고 목자에게 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그 셀 리더 되는 사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교회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셀 리더가 목자가 소그룹 전체를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을 적에 어느 지역에서는 소그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지역에 이제 몇몇 교회가 소그룹의 리더들이 이제 다른 생각 가지고 나간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또 애틀란타에서는 그 셀 그룹 리더 몇 명이 의견 맞춰갖고 엄청난 수를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간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는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금요일 기도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의관이신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1절을 읽고 해석하면서 저에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주석서도 보고 이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1절을 어떻게 주로 해석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후토스 있다 그랬죠?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던 후토스에서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교회의 정체성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꾸며주는 걸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는 앞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비밀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죠. 비밀을 맡는다는 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에 대통령의 비밀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서 대통령의 비밀을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외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사. 대통령의 특사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이 특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의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그 특사가 맡아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특사를 대통령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대통령의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측근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특사 보낼 적에 그 특사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어떤 측근인지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는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근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맡길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왕의 비밀을 맡은 자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적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적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견해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특별한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죠. 이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비밀을 얘기했었냐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에게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면 천국 비밀이에요. 비밀은 숨겨진 거잖아요. 숨겨진 건데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 천국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되어져서 원래 감춰져 있던 건데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천국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씨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는데요,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졌을 적에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뿌려요. 1년 동안 뿌려왔어요. 그래도 대부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애썼지만, 그런데 이 씨,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한 사람에게, 옥토인 사람에게 뿌려지면 이 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사역을 통해서 뿌려지는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씨의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세, 태초에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되고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도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비밀을 알게 되면 기쁘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결국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 비밀은 막 입이 근질근질해. 결국 꼭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비밀이다. 꼭 너만 알아. 비밀은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요. 그리고서 너만 알아? 그렇게 하고서 얘기해요. 그럼 그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런데 비밀을 맡으면 주변 사람한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밀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부하로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4,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류에 고통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조금 보여줬어요. 조금 계셔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가지고 왔던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다. 그게 약속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활짝 피게 되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의 양이 점점 많아지다가 마침내 오늘날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죠.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2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메시지의 편지를 보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고난이 있고요. 사탄이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난도 만나게 된대요. 그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험받는 상황,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을 어디까지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제가 대학생 때 여수 애양원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손장환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당시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나병 환자들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피부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썩어가는 것을 그들과,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우리 나병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손장환 목사님이 직접 그 나병 환자의 피고름 나는 곳을 입을 대고 빨아주잖아요. 내가 당신의 마음들을,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당신 같진 않죠. 그렇죠.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요. 손양환 목사님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서, 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골마 터진 그 피부를 빨아주는 것이 그 기념관에 그 사진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써있는 구절이 순교 기념관인데 무슨 기념관이 아니라 그 애양원 그 기념관 딱 가보면 앞에 문구가 써있는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손장환 목사님은요, 나병 환자를 대하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남한 사회가 공산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지러울 적에 공산 당원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 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웠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나병 환자 돌본 것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기념관 이름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충성이라는 단어가 약간 고리따분하고 옛날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충성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실한 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기에 믿을 만한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돼요.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장님들에게서 오늘날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에도 세탁소 하시는 몇몇 분들, 집사님들 그래서 자주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세탁소 하시는 그 사장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일하겠다 오는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랜 기간 동안 믿고 맡길 정도로 일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종을 내게 좀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일 그만하겠다고 미리 통보도 안 하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안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요 가게의 물품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직원을 고용해서 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그 충성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얘기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에 대해서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누구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내가 판단받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역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이는 세상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인 것들, 우리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마음의 동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목회를 하는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목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회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속마음은 동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마음의 뜻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동기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칭찬하신대요. 그런데 이 마음의 뜻이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motives of man's heart,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모티브, 마음의 동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같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철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뜻을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게 동기가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거로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뭔가 나의 업적과 결실을 드러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칭찬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게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